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날씨가 정말 아주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폭염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생명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 또 캐나다와 스페인에서는 큰 산불이 도시와 숲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터전을 떠나서 대피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조금 더 앞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메말라가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한꺼번에 1년치 또는 몇 개월치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삶이 쓸려버리는 이런 일들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바다는 점점 뜨거워져서 산호초가 하얗게 죽어가고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생태계 위기, 이런 얘기를 정말로 이제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모두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창조세계, 이 자연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책임, 사명에 대한 것을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에 대한 한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창조세계,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연과 우리 관계는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정리해보고, 이어서 그 자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삶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 창조세계, 그 중에는 사람도 있고 자연도 있는데 이 자연과 사람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어진 전통적인 견해는 사람 중심 세계관입니다. 이 견해는 사람이 모든 창조의 중심에 있고 자연이라는 것은 옆에 붙어있는 환경 같은 것이다, 수단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란 것이 뭐냐? 자연은 이용의 대상 내지는 지배하고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과 자연은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에 의한 환경 오염이나 생태 위기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인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세계관입니다. 이런 사람 중심 세계관은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설명되는 현대사회에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그리고 기후위기 등을 심화시키는데 분명한 일조를 해왔습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세계관도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계관은 사람이 모든 창조의 중심이 아니고 사람도 자연도 전체적으로 다 서로 간에 연결된 일부일 뿐이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세계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게 됐지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변두리였죠.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생물종의 진화의 한 모습일 뿐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과 자연은 유기처적 친족 관계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세계관은 사람의 존엄성이라든지 또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그리고 생태계 파괴, 기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 중심 세계관이나 또는 자연주의적 세계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걸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7절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매우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자연과 사람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땅의 히브리어가 아다마인데 이 아다마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벌써 사람은 땅의 흙에서부터 시작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땅의 흙에서 시작된 존재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모든 생물이 다 땅의 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특별한 내용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생명이 아닙니다. 생기입니다. 이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뜻은 생명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사람에 관한 쓰인 단어는 아니고 창조의 과정에서 창세기 1장 20절이나 24절을 보게 되면 물고기와 새 그리고 다른 짐승에게도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과정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님의 호흡을 뜻하는 생기라는 단어는 오직 사람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은 진정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죠.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됨에 대해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흙에서부터 시작되어 자연과 깊이 연결된 존재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 사람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여기에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자연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단은 뭡니까? 수단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연이 없이 살 수 없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공기를 몇 분만 마시지 못해도 우리는 죽고, 물을 며칠만 계속 먹지 못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사람은 자연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연은 그저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대한 역사와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고대 문명 모두 다 큰 강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연에 의존하여서 문명은 발전되어 온 것이고 자연에 의존하여서 역사는 만들어져 온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연은 사람에게 깊은 안정감과 안식감을 줍니다. 사람이 많은 곳,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우리는 편리함을 느낄지 몰라도 깊은 피곤함도 함께 느끼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자연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사실은 우리 속 사람도 우리 그 사람도 평안을 느끼고 안식을 느낍니다. 자연은 그저 수단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은 자연이 없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은 사람이 없으면 더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이렇게 사람과 자연이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은 자연은 사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선물이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자연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로부터 자연과 구별되는 영적 존재라는 정체성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죠. 사람을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이 땅에 대해서 명령을 주셨죠. 그게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한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같이 흙에서 시작되지만 그저 짐승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와 자연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이죠. 문제는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연을 이용의 대상이나 지배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착취하고 훼손하고 파괴해도 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전에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진 사람은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정복하고 다스렸을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신 예수를 보면은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셨습니까? 착취와 억압으로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분은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렸는가? 십자가로 정복하고 다스렸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겸손, 그분의 절제와 자기 부인으로 그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바로 그런 주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은 창조의 과정에서도 이미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 창세기 2장 15절은 조금 전에 저희가 말했던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 명령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들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두 동사가 등장하죠. 경작하다, 지키다 라는 이 두 동사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다, 특별히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지키게 하셨다 할 때 번역된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는 지키다, 보호하다, 돌보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동사가 원래 구약에서 어디에 사용된 동사였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성막을 지키고 보호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죠.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땅을 경작하고 지킨다는 의미는 단순히 농사를 잘 지어서 더 많은 수확을 얻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청지기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을 잘 지키고 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맡기신 이 피조세계 자연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땅에 대한 굉장히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죠. 땅에 대해서는 7년째 안식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땅을 착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죠. 땅을 쉬게 하라. 사람은 7일째 안식일 제도를 주셨는데 땅은 7년째 안식년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는 회복되고 쉼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창조 세계,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람의 사명, 이 부분이 심각한 분열을 겪는 일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시작됐습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분리와 소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외는 뭡니까? 소외는 관계가 단절되어 낯선 존재가 되는 것을 소외라 그럽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소외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소외되어져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켰습니다. 죄는 사람을 이웃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부터도 소외시켰죠. 그리고 죄는 피조 세계와 사람도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숭배의 대상으로 변해버리게 되죠. 원래 소외가 일어나게 되면 사랑의 관계가 수단이나 정복과 같은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관계가 아니고 숭배를 위한, 복을 받기 위한 숭배의 대상, 복을 받기 위한 수단, 종교 행위도 다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담과 하와였죠. 부부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는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고 너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돼 버렸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소유와 분리가 일어났죠. 내 존재는 나로부터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게도 낯선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끝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혼돈스러워하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피조 세계와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사람을 향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사람은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이 되어버렸죠. 이제 사람에게 자연은 어떤 대상인가? 정복과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됐죠.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고 그 땅에서 더 많은 열매를 어떻게 하든지 뽑아내기 위해서 땅을 학대하고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땅도 사람을 향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죄 한가운데 무엇이 왔습니까? 복음이 왔죠. 예수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분리와 소외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 회복을 가져오는 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내 존재 안에서 나는 화해됐습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회복이 됐습니다. 복음은 가는 곳마다 관계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더 이상 정복과 파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자연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회복시키는 자기의 사명, 그 자연이 나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라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존재를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아주 묘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의 기쁨에 이르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접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모든 자연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들이 바로 이 사명을 깨달으면서 이 피조 세계를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켜줄 능력이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자연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돌볼 능력도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이고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이라고 해서 만물,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걸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화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죠. 만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주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부분이 오늘 여러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인해 이 땅에 파괴된 자연과 무너진 생태계는 회복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너지고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켜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땅의 흙에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정말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다지만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돌볼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자연 파괴라는 것이, 생태계 위기라는 것이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생긴 것이라면 그 회복은 그 타락한 이들이 회복됨으로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자연 회복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수고하고 애쓰는 자연 회복이라는 것은 잃어볼 때에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인류의 애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부르심이고 사명이었고 책임이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자연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대상을 향한 회복을 위한 우리 노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자연을 날마다 축복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연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을 우연한 것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기뻐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면서 기뻐하셨죠. 뭘 기뻐하셨습니까? 자연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선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그 피조물을 보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연 속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며 그 자연 속에서 춤추고 노래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그저 우연한 것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우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가 어떻게 그 선물 안에 있는 우리 마음과 사랑과 우리 기쁨을 그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선물을 주면서 그냥 물건을 하나 주는 게 아니죠.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요, 그를 향한 나의 기쁨을 그곳에 담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에 핀 작은 들풀 하나 보면서도 우연한 것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선물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지요. 자연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자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봄의 행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녀들을 돌보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고 아주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좋은 차 타게 하고 좋은 학교 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자녀를 잘 돌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 그를 볼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그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걸 만약에 자녀들이 본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보다 더한 돌봄의 사랑이 있을까요? 그가 끝없이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 기쁨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 내 부모가 나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자녀의 영이 춤추지 않을까요? 그 자녀가 적도 꼽히지 않을까요? 자연도 돌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자연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지요. 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모든 죽어가는 화분을 살리는 분이셨습니다. 주변에 사는 분들이 화분을 기르다가 화분이 힘이 없어지고 죽을 것 같으면 다 이 권사님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살아났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화분을 가져오면 거실에 화분이 많이 있는데 약한 화분일수록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다 위치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화분을 향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와서 만지고 닦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 호흡으로 불어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옆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하는 걸 봤습니다. 마음이 없는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실에는 항상 꽃이 많이 있고 그것은 항상 꽃들이 나무들이 살아나 잎사귀가 생기가 있더라고요. 서로 보니까 저희 장모님도 그러셨습니다. 기뻐하고 축복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은 자연을 바라보는 또 자연을 향한 우리의 가장 탁월한 돌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시편 8편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연을 볼 때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뼈저리게 느껴졌던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이리 아름답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니, 하늘의 달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작은 돌멩이 하나를 보니 어찌 이리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이리 아름다우신지요. 여러분, 그의 통치 아래서 산과 들도 별들도 분명히 부흥했을 겁니다. 그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모든 피조물은 춤추고 노래했을 겁니다. 무엇이 정말 돌봄입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이죠. 산을 걸으면서 들을 걸으면서 바닷가에 가서 걸으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할 때마다 사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얼마나 이런 부흥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항상 기억할 것은 그 행동은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을 일부 내려놓기 위한 헌신하고 반드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환경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인간의 욕심이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욕망, 그 욕망을 끝없이 채우려고 그들은 파괴하고 또 파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아니고 우리들은 파괴하고 또 파괴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참 맞는 말씀이구나 생각이 유단히 들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창조세계 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간의 뒤틀린 욕망과 욕심, 거기에서부터 모든 환경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자연을 향한 선한 청지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자연을 자신의 왜곡된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을만 여기며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모든 이들은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비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물들은 배부르면 더 이상 먹잇감을 찾지 않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채우고도 또 먹잇감을 찾습니다. 채워도 채우지 않는 구멍난 욕망은 그리 채워지는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더 많이, 더 빨리, 더 편리하게 외치면서 그 구멍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은 우리 욕망을 떠받치는 도구로 전락하게 말았고, 사실은 그 자연은 그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왜곡된 욕망과 욕심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우리로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극히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되겠죠. 작년에 우리 교회가 환경선교 그린브리지라는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교인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달 음식을 줄여달라 부탁을 드렸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교회 카페에서 친환경 컵을 쓰고, 그리고 식당 수돗물을 마셔달라 부탁도 드렸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쓰레기통을 모아서 식당에만 비치하고 많은 분들이 그 옆에 서서 분리수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교회 주보를 없었고 모든 인쇄물을 재생용지를 쓰고 있고, 지금은 헌금 봉투도 재생용지를 쓰고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의문 내지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단들, 이 거친 파괴 흐름을 도대체 멈출 수 있을까? 우리 수고라는 것은 거대한 대양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 모양을 보면서 많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게 됩니다. 돌아보니 모든 복음은 항상 그런 불가능성에서 일어나는 가능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떠듯 기도하셨던 그 일때부터 복음은 불가능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시작하는 통로가 됐으니, 우리 보잘것없는 수고와 헌신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을 더해 주시면 항상 그랬듯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하나 찾아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 일상 속으로 그것을 확대시켜 가야 할 겁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전기와 물을 아끼려고 하고, 입던 옷을 수선해서 입으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은 이런 모든 행위들은 반드시 내가 누리는 편리함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자 하는 헌신이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외침을 한 번 더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길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전혀 다른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그런 모양으로 이 무더위 속에서 다시 우리가 할 일들을 작지만 찾아나가고, 그리고 그 자리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주 앞에 드리는 예물로 삼는다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은총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